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가장 또 암울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일까요? 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시대, 또 가나안 땅의 삶, 또 바벨론 포로 가는 삶,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선택했던 시기.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가 여러분 좋아야죠. 행복해야죠.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아니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암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보면요 평안히 잘 살다가 갑자기 주변의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그냥 건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1년 동안 했던 모든 수확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가버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신음하면서 막 절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평안히 잘 살다가 또 주변의 나라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음하고 그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 개인적으로는요 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도덕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막 기분대로 사는 엉망진창인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름시대에 비하면 요즘시대도 참 문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사사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시대 앞에는 그래도 여러분 원칙이 있고 도덕이 있고 여러분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막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가 강조되고 다양성을 인정하잖아요.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더 타락하고 자기의 자유 다양함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대는요 더 악해지고 더 여러분 문란해지는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여러분 그 길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영향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끌고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하나의 일정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다양함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 다 다양하고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이 있는데 아무 신이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신론과 종교 다원주의가 여러분 이 기반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세계 2차 대전에. 여러분 이성적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여러분 영향을 줄 때 그래서 그 모더니즘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야, 이 과학만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과학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발달됐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의 가장 마지막 산물이 뭡니까? 원자폭탄이잖아요. 근데 이 원자폭탄이 여러분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야, 인간에게도 답이 없구나. 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국가의 이념도 필요 없다. 개개인이 행복해야 되고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여러분 나타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 2차 대전 대전 수많은 사람 인간의 만들어낸 그 무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불행한 그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인간에 더 집중하고 세상에 또 다른 신들을 찾는. 그래서 힌두교를 여러분 바탕으로 하는 많은 다양한 이 다신론이 이렇게 나오고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이게 이런 포스모더니즘의 뿌리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 불행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그 창조된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다윗이죠.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지금 엉망이다. 그래서 다윗을 예비시키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막 나왔습니까?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고초와 신앙을 지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하면 꼭 두 사람이 꼭 필요하죠. 누구입니까? 결정적인, 다윗이 태어나야 되는 룻이죠. 이방인 룻요. 마태복음에 족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어요. 모압 땅에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의 불행이, 이 룻은요 일찍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모든 거였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이스라엘은 룻에게서는 타향살이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난과 신분이라는 이 두 가지의 고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나는 그냥 내 나라로 돌아갈 거다.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여러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이 다윗이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룻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보기에 눈에 좋은 선택을 했다면 다윗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갔기에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누가 다윗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사무엘이 필요하죠.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냥 편하게 태어났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이 불임의 고통이요 이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인나가 첩이 막 자기네 아들을 낳았다고 막 자기를 무시하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이거를 풀어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사무엘을 그 가정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무엘이 그냥 갑자기 툭 뛰어나온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가 신앙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가정에 이름 사무엘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나도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회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를 주지 아니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다 그러면요 사무엘이 여러분 태어날 수가 없겠죠. 룻과 한나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힘든 가정생활, 직장에서의 어려운 대인관계,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이 분명한 사실을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상을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그 일상의 선택들을요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특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이거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의 모든 길을 이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닙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복 강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극적으로 이 에서와 화합을 한 이 야곱이 어디를 갔느냐? 세겜으로 갔죠. 근데 여러분 이 세겜에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에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축복의 예언의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거죠. 외삼촌 집에서 내가 잘 살게 해주시면, 그래서 정말 많은 먹을 것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모든 주신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이제 야곱이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많은 자녀와 가축을 데리고 이곳에 나왔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창세기 31장 18절에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베델로 가라고. 네가 서원한 거 잊어가 싶어가지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갈 곳은 저 베델이고 그리고 그 베델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내가 너 서원한 거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 내게 약속한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너 베델로 가야지. 근데 야곱이 간 게 어딥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또한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잠깐 머물 것 같으면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장막 치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면 되는데 왜 이런 땅을 샀을까요? 야곱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버리는 거죠. 세겜은요 베델에서 고작 30km 떨어져 있습니다. 30km만 더 가면 그 베델입니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걸어서 30km가 멀기는 하죠. 근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야곱은 지금 가족을 데리고요 800km를 걸어왔습니다. 800km. 말이 800km죠. 여기서 부산을 왕복하는 그 거리를요 가족들과 데리고 뭐 하루에 많이 갔겠습니까? 근데 그 800km 왔는데 이제 고작 330km만 가면 이제 베델인데 왜 여러분 야곱은 거기에 머물고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살려고 할까요?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이 세겜은 그 당시에 요새 도시였다고 합니다. 큰 성벽이 이 도시 이 고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죠. 또한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라 가지고 무역 도시니까요 그들의 삶이 풍성했습니다. 먹을 게 또 많고 뭐 재화도 금과 은도 많고
한번 모십시오. 800km 흙먼지 뒤집어 쓰고 제대로 식지도 못하고 고생해서 왔는데 이 세겜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세련되고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야,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고생만 했는데 난 여기서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지. 스스로 여러분 위로하면서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 이 인간의 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요, 인간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참으로 고생했지 않느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참고 견딜 시간이 얼마냐, 이제도 좀 편하게 쉴 때도 되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지.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빈손으로 왔습니까?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는 홀몸이죠.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빈손이었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여러분 데리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는 뭡니까?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고생만 했습니까? 빈손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는 없었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근데 사람은요, 고생한 것만 생각합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는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이러면 하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발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죠.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지를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싶어서 이 세겜 때문에 안주를 하고 있는 거죠. 베델의 축복이 있음에도 세겜에 안주하는 마음이 어디 야곱만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마음 아닙니까? 베델의 약속하신 축복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불행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이 스티븐 코비는요,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상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선택은요, 행동의 선택, 목적의 선택, 원칙의 선택. 이 3가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일상이 행복해진다. 이 첫 번째 행동의 선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선택이 있고 수동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선택이 있고, 또 주어진 상황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수동적인 여러분 선택이 있더라라는 거죠. 같은 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따라서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끌려가는 선택이 아닌 능동적인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려가는 수동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선택을 합니까? 2번째로는요, 목적의 선택이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따라서 선택할 때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좀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선택하는 그 사람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만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그 목적이 선해야, 목적이 좋아야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3번째로는요, 원칙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건가,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분대로 생각대로 다 선택해버리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선택을 하면 그나마 위험 요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분명한 선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야곱은 당신의 당장의 성공을 위한 선택을 하죠.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런 선택이 매번 꼬이고 혼란 가운데 있고 오히려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 야곱의 역사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라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 그렇게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겜의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죠.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러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주는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내 선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선택을 보장해 주십시오, 내 선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눈에 보기 위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4장에 보면요, 자신의 딸 디나가요 세겜의 땅에 오니까 너무너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 먼 길을 그냥 모래바람과 황폐한 그 광야만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문화가 세련되고 좋은 것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그 축제의 현장 가운데 막 가는데, 이러면 그 당시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자 혼자 그런 모임에 간다는 그 자체가 표적의 대상입니다.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다 면죄부를 주는 게 그 당시 사회입니다. 그런 디나를 유심히 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추장의 아들이요, 그녀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자신의 마음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이 여인을 지켜봤다, 그러니 내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낫죠. 그래도 뭐 강간하고 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나 이 여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이 세겜 땅에, 그것도 여러분 강자 아닙니까? 갑입니다. 근데 힘없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그렇게 당한다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못 참죠.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살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니까. 괜히 여기에 갑인 이 세겜의 추장의 마음을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내 분노가 분명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그 나약한 현실 앞에 그냥 그것을 수긍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제가 가면 그 아버지였다면요 막 미치고 환장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세겜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아들들은 참지 못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은요, 아버지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리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우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와 이렇게 혼인관계에 오려면 여기 있는 모든 땅의 아들들이 할례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추장의 아들은 이 디나를 너무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세겜의 땅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아프고 움직이기 힘든 3일째 되는 날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다 학살합니다. 남자를 다 죽이죠. 분노에 화가 너무 나서 다 죽여버리죠.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과 아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들을 속여가지고 이 많은 이 학살을 한 이것들이 소문이 나면 주변의 민족과 주변의 고을들이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지 않겠나, 우리를 경계해서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이 세겜에 들어온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후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선택하며 낭패를 본 경험이 없습니까? 불을 꺼려고 했는데 불이 더 커진 경우가 없습니까? 일이 더 꺼이고 심각해져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베델의 축복이 있음에도 세겜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음에도 내 감정과 고집과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세겜을 나와서 베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 세겜에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세겜을 떠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축복하였던 그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요 야곱은 잡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베델 못 간다. 가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입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축복을 약속하신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옛 부대로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벗어 던지고 축복을 주실 그 동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을 못 떠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갚음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세겜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변의 마을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오히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베델까지 갈 수 있도록 가나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세겜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베델로 가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잘못된 음성과 정보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의를 무엇이 분산시킵니까?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세겜입니다. 세겜의 그늘에 장막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행의 세겜에서 떠나 축복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델의 축복이 있는데 세겜에서 멈추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 늘 쉽고 편한 길, 내 눈에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세겜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그 축복의 동산 베들로 가야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다시금 제단을 쌓아야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죠. 걱정 염려한다고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요, 오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내 마음이 세겜으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내 감정이 세겜으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베들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를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 축복의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죠.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격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